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또 하루 또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아마 골로새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고 말씀을 골로새서까지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제가 올 8월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경의 권수를 이렇게 살펴봐 왔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짧은 기간에 또 많은 말씀을 살펴왔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8월에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 시작한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9월달, 10월달 출애굽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 출애굽기 뒷부분이었죠.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살펴봤고 또 갈라디아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는 사사기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우리가 두루 살펴보았고요. 요엘서,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그리고 이번에 골로새서까지 무려 7권의 말씀을 우리가 8월부터 계속 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또 꼭 주셔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좀 보기 위해서는 골로새서의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야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골로새서는 우리가 지금 빌레몬서와 같이 어떤 서신이다?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빌레몬서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릴 때 4권이었다 말씀을 좀 드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골로새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또 서신서와 다르게 이 골로새서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또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어느 집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바울은 골로새 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칭찬. 근데 왜 칭찬을 했느냐? 무엇을 칭찬했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골로새 지역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 이단을 어떻게 너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또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총 몇 장이다? 4장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 가게 되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분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지는 서신서가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왔던, 세상의 이런 영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철학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요. 또 유대 선민 우월 의식도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사 우상 숭배주의 사상도 들어오고 신비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지나친 금욕주의, 그러니까 그 금욕주의를 통해서 무언가 너희들이 해내려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꼭 알려준 게 있습니다. 너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모두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그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었느냐? 이 소아시아의 남동쪽에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 굉장히 큰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을 끼고 있고 그다음에 큰 대로가 고속도로 같은 거죠. 그 두 개가 교차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화와 경제와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번성을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 지역이었던 이 골로새에 도로가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쯤에 이 도시는 굉장히 쇠퇴를 하고 있었던 도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시가지가 된 겁니다. 신시가지였던 그 골로새가 이제 문화가 좀 떨어지는 구시가지가 되는 그런 지역. 또 심한 지진이 있었던 그런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살던 이 지역이 점점점 문화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지역에 또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도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또 다른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을 그때에 거기다가 이단 사상이 이게 싹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골로새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요 먼저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 먼저 보시죠. 4절과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너희에게 대해서 들은 것이 있다.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느냐? 그 교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가 너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좀 보시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에 가보다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나를 통해서 전도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너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을 해주고 있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골로새는 어떤 교회다?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골로새 교회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사랑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온유가 있고 성도들끼리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니까 그 교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근데 이 소망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바로 말미암음으로. 이 말미암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앞절에 4절에 나와 있었던 믿음과 사랑을 근거로 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사람들이 가지게 된 소망,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소망이 없던 지역에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 너희의 신앙생활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너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분을 제대로 바라봐라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7절과 8절에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등장했어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볼 때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 인사를 했던 거기 에바브라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최초 복음을 그 지역에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가까운 지역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와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들었던 골로새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각결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였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조선시대 때에 이 땅에 들어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척박한 이 나라, 옛 구습에 매여 있어서 캄캄하게만 보였던 이 나라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부흥, 이 땅에 임한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신앙,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부흥되어 일어났는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고 무너지는 아무리 복음과 말씀을 전해도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맞이했죠. 그러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이 살아나게 된 그 역사, 이 땅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게 된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이 땅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도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가장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흑암에서 끄집어 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집중해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것들, 너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또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라.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고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접했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도록 또 그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선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기대와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